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들은 누가 걸릴까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잘 무식한 사람들이 걸릴까요? 물론 뭐 그런 분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쁘고로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2개월 전에 남편이 농대 교수거든요. 근데 엄청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본인이 한 300만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 이제 말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통곡이라도 하죠. 그런 분들은 말도 못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멀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죠.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믿음, 소망과 크리스찬의 이야기, 소망이 아니 작은 믿음은 왜 그렇게 강도가 오면은 덤벼보지도 않고 왜 무조건 이렇게 지느냐. 근데 크리스찬이 이제 그걸 보면서 네가 그 상황이 되면 너도 그렇게 담대하기 어렵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또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둘 다 가만히 보니까 고든 길 같은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첨쟁이였죠. 근데 이 사람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살갗은 검었으나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검게 있었고 위에는 겉에는 흰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흰 옷에 눈이 현혹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엄청 잘했다 그랬죠. 말을 너무 부드럽게 잘하니까 이 사람 말이 진짜이구나 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먼저 자기네들이 가는 거리와 반대로 가게 되는데도 워낙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 아까 크리스찬이 고백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잠언 2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물을 왜 칠까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은 오히려 이러한 것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첨꾼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아까 목자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교회 직분을 맡고 있지만 이렇게 말은 엄청 종교적인 언어는 굉장히 잘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거짓, 옷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검은 그런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첨쟁이에 빠진 크리스천과 소망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반대편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줬던 목자가 있었죠. 그 빛나는 자가 있었습니다. 질문해 보시면 크리스찬과 소망 앞에 나타났던 사람은 빛나는 이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빛나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 소망은 십자가의 언덕에서 자기의 죄의 짐을 내려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던 거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그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주기보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너 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때도 가인이 너 네 동생 왜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을 때, 그래서 그 다음이었던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하고 나서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간이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게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자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런 하나님의 기회의 손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그물에 걸려있는 이들에게 바로 구해주지 않고 먼저 묻잖아요. 그죠?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물에 걸렸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3번에 보시면 목자들의 경계, 그들에게 지도를 줬던 목자들의 경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또 그 외모에 취해서 그 영을 시험하지 않고 외모에 취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길들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면서 딱 뭐라 그러죠? 용모와 키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왕이구나.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한 그도 외모와 보여지는 것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 세상과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 안 되고, 그러게 우리의 일들은 영의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한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오면서, 장로님이 예전에 학교에 계셨을 때 그 국제고등학교라고 하는, 아마 부산에서 거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애들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이 뭐 이렇게 아 하면 애들이 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편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그 뿔테 안경에 머리는 그 금발 머리처럼 약간 갈색 머리 있죠. 그런 금발 머리에 이렇게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러우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 가르치셨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딱 이렇게 문제를 딱 내요. 그 내면 어떻게 하냐면 자 알죠 딱 이 한마디 돼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붕 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아느냐? 전교 1등짜리에만 알아요. 걔는 딱 알아채더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딱 묻고 나서 우리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표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너무 한심한 표정으로 이걸 모르나 하면서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와. 근데 그 한 명만 이거 알아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전교 1등 얘는 결국 서울대에서 제일 좋은 데 갔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랑 보는 게 다른 거지. 저희 집 공부를 못한 애들은 이걸 다 써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근데 이미 그 안에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문제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머리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실은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아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복 주신다. 그러나 그 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복, 뭐 물질의 복 그런 것만 얘기하지만 정말 영의 사람들은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것만에 어울리지 않는, 그것만에 가지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영의 사람들은 눈 앞에 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쫓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삶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순절의 어떤 큰 주제를 삶의 고백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흔적으로라고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앞으로 나오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는 생명의 떡을 얘기했고요, 이번 주는 세상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7가지 예수님의 자기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먼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대로 알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들 그 목자들의 집에서 안내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까먹은 거예요. 그들도 모르게 그 사람의 외모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지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첨쟁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을 어떤 책 제목처럼 이미 유치원에서 우리는 다 배웠을 거예요. 나쁜 사람 쫓아가지 말고 뭐 예의를 지키고 인사하고, 근데 그것이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의 어떤 익숙한 것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나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두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나중에 그 빛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엎드려 뻗쳐시켜서 채찍을 가했죠. 이거 무슨 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질문해 보시면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매를 맞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런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가 받은 이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손이 죄를 지으면 이 손이 잘리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 손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이들은 매를 맞았지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을 채찍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늘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화초처럼 크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여러분들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 11절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렇죠?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혼나면 기분 나쁘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이후에 이끌어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일 텐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7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성경입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죠. 그래서 에카, 슬픈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슬픔의 노래가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3장 1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더더군다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정말 다쳐. 근데 얘가 다쳤어. 그럼 여러분 그 애 보고 꼴 좋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내가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얘가 다친 건 아닌가? 그 두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은 했는데 정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죄책감을 느끼게.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왜 이럴까? 하나님 진짜 망하게 하면 어떡해요?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낙심이 됐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은 내가 마음에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거를 깊이 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2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33절,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절망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절망적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깊이 있는 이 고민과 그곳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오늘 예레미야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기도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부활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절망 속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깊은 경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는 비난과 누군가로부터 오는 사실 이런 갈등들, 그리고 나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채찍질해도 이들은 이것을 채찍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잘 되는 축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채찍 맞으면서도 맞고 나서는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보실까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철로 역정 가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길이 있다라는 것, 그죠? 그러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곱씹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떤 육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면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경건한 독서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과 그리고 이런 공적인 예배, 말씀의 큐티,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제가 큐티도 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있는 그 말씀 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큐티에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주 동안 잘 붙들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그냥 몇 개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하나를 잡아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생명의 떡,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어떤 건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죠. 계속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제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뭘까?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이 가리워지고 사람의 흔적이 드러날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흔적을 쫓아서 계속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또 설교의 어떤 소스로 삼기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건가? 저는 그렇게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흔적, 그리고 예수의 흔적,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땅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눈을 계속해서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원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도적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근육들을 단단히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단단하게 넓히고
깊게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오를 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죠?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원망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나에게 감사가 되는군요.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에 감사할 때 100가지 감사를 또 적을 건데 여러분 그때 지금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잘 하나하나씩 한 두세 개, 하나씩 두 개씩 그런 습관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면 정말 관점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